전화도 왔지만 이렇게 랩런트를 깨우러 가신 선생님도 지금 계시고, 뭐 이렇게 오고 계시는 분도 있고, 랩런트도 조금 늦게 오겠다는 랩런트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이 이렇게 흐리더라고요. 부산에 눈이 올란가 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은 안 온대요. 위에 살다 보니까 눈을 늘 흔하게 보다가 부산에 오니까 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따뜻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시고 2025년도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원단 기도회와 또 우리 신년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원계 언약을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중고등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서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서 질질 끌려다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정세가 안팎으로 위정자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당시는 너무 끔찍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을 살렸던 사람은, 사실적으로 이 바벨론을 살린 사람은 4명이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이 바벨론을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면서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갈보리산 체험, 아까 지사님 기도하셨죠. 갈보리산 체험으로 완전히 답을 낸 렘넌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한 사람 되는 거다. 마음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중요하죠. 원단 기도의 말씀 통해서 받았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 왔던 랩런트도 있고 못 왔던 랩런트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기도, 남은 자. 우리가 랩런트라고도 하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막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시대가,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다 복음 가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잘나가지고 혹은 내가 이 복음을 선택을 해서, 죄송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다락방을 선택해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왜 감사하냐면, 지금 아마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이제 연말에 연초니까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이른 시간에 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교회 와서 일단 이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앉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이번 한 해에 내가 기도 24 완전 집중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붙잡았어요. 제 마음에 확정했어요.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 빛의 망대를 세우러 가셨는데 왜 빛의 망대를 세우러 가셨을까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안에 빛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아직 빛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 있는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빛의 자녀가 맞아요. 내 속사람은 빛의 자녀가 맞는데 내 상태가 아직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흑암의 망대가 아직 세워져 있는 겁니다. 뭐요? 흑암의 망대는 결국 이 한 단어입니다. 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내 속에 사단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 나라는 걸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놈의 나 중심, 내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견디기 힘들어하죠. 근데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단기도 1강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빛의 성전 말씀하셨죠.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근데 보세요. 망대가 그냥 뚝딱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집은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망대는 전쟁 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 중국의 만리장성 아니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빛의 망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은 어떻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가. 근데 보세요. 오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신학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3절 찾았죠? 28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망대를 세울 때까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된 망대를 세우기도 전에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막 대단한 것을 이제 얻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주실 거고 내게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열매를 주실 거야 라고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갈 때에 내게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내게 이익만 오는 게 아니라 손해가 오기도 하고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28절 그 위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 망대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오늘 읽었죠?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냥 골조만 그럴듯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망대를 세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뭐 저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맨날 흔들흔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2025년도는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빛의 망대 세우셔야 돼요. 그럼 그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냐? 글쎄요, 그냥 주일에 오고 가는 것으로 세워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토록 말씀하시는 망대가 왜 세워지지 않는가? 그러면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간혹은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죠. 광야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마음속에 내 안에 완전히 나라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빛의 망대 세우는 거다. 이 응답을 내 속에 확정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한항공에서 일하시는 여자 승무원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승무원이시니까 딱 진짜 승무원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승무원 뭐 아름다우시고 능력도 있고 엘리트시겠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영접을 하고 끝에 들어보니까 어릴 때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삶에 뭐 이런저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제가 또 마음에 뭘 확정했냐면 렘넌트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 말고 렘넌트 때에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진짜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빛의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빛의 경제를 말씀하셨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살아가요.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세 가지 무능이라고 해요. 가난하고 실패, 질병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착하냐면 물질에 집착해요. 돈. 한마디로 돈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뭐 질병 실패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돈에 대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결핍된, 영적으로 가난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돈이 생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시스템이 오랫동안 잡혀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규모와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쌓여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다른 말로 생각이 가난해요. 생각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까지도 사실은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냐면 이미 오늘 교회에 올 때 나의 여정과 일주일간의 흐름이 있죠. 교회에 와가지고 힘없고 가는 것도 맞지만 누가 응답받고 언약을 확정하냐면 평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 내가 강단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과 6일 동안 세상에 찌들어 있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 다르겠죠. 물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영적으로 이미 가난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는데 물론 이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빛의 경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경제. 첫 번째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후대 살리는 경제. 여러분 빛의 경제 바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미션원 말씀 나누고 뭐 깊은 포럼을 선생님들과 나눴어요. 되게 깊은 포럼을 나누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어제도 밤에 묵상하면서 제목들을 다시 기도하고 한 해를 두고 좀 방향을 두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혹시 미션원만 거의 한 3시간
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포럼을 끝나고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청년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래, 이게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냐면, 랩런트들 보세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기성세대나 기존교회 보면 뭔가 교회에 오래 있거나 뭔가 시간을 많이 썼다 하면 뭔가 개인적으로 손해보고 있고 뭔가 내 시간이 버려진 것 같다라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내 집이거든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 사역하다가도 중간에 시간 좀만 짬나면 저는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저는 기도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무언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막 시간들이 헌신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이상하죠. 생각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랩런트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대로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모이기를 계속 패하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말세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모여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사람은 하루라도 모이면 죽는 거 아는데도 매일 교회에 모인 거예요. 뭐 일하러 모인 게 아니라 이거 하러. 기도하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매일 모였다니까요. 매일. 날마다. 근데 세상은 이상하죠. 계속 영적으로 생각이 가난하고 질병 속에 실패하게 만드는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는 학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는 완전히 생각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요. 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열심히 인생 살았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했으니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조금 쉬어야지. 맞아요.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질문하면서 오늘 새롭게 갱신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빛의 경제, 오늘 신년 감사 예배예요.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와 준비가 랩런트 때 갖춰져야 돼요. 저는 돈 많이 안 버는데요. 여러분 뭐 사 먹는 돈이 있잖아요. 용돈 받잖아요.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뭐 2, 3주 전부터 광고 나갔죠. 신년 감사 예배 본인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내라고. 사람한테 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과 나의 규모를.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성적, 대학. 그러면서 무언가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그럴듯한, 다른 말로 성공을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무슨 말씀 주셨냐면 2025년도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려라. 뭘 붙잡고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세상이 따라가는 그 길 말고 저렇게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빛의 이정표, 가이보리산부터 로마 237 5총종종 복음화까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30명이 나와요. 그 30명 중에 70%, 80%는 노예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로마 복음화를 했냐?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요. 세상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갈보리산에 완전 답을 내리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진정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며 빛의 이정표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문제, 일 상황,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릇을 확 넓히세요. 가만 보면 사람 때문에 혹은 문제 때문에 지난주도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언역으로 확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는요. 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왜 교회에 미리 와서 성경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본문 말씀 이번에 원단 주셨던 것을 이사야서 43장인데 좀 이 43장 전후로 배경을 좀 깊게 읽고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21절 뒤에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3장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어제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 피곤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러면서 43장 23절에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는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께 나에게 드리는 예배에 귀찮아하지 않았느냐. 너 나에게 기도하는 거 귀찮아하지 않았느냐. 너 나에게 주는 제물 헌금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뒤에 말씀이 등장하더라니까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시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 혹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았거나 말씀 드리는 게 힘들었거나 헌금도 아까웠거나 잘 안 되어서도 괜찮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죄와 허물을 도말 없애는 자니 너의 이전 것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요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롭게 오늘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으세요. 에이 전사님 저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것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전도를 오해해요. 사람 붙잡아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복음 편지 가지고 양육하고 구원 얘기를 얘기하고 나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 전도 아닙니다. 조선님 그 전도 맞는데요. 진짜 전도가 뭐냐면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계속 행위로 생각하는데 그러니 부담되죠. 아유 전도 힘들다. 부담된다. 교회 친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거 전도 아니에요. 내 속에 진짜 빛의 망대에 세워져 있으면 답이 필요한 사람이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로 답을 얻기 위해 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 전도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힘들게 전도하지 마시고 진짜 이 기도 누리면서 이 세 가지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 전도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좀 가만히 언약 붙잡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저 고민 안 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게 고민이에요.
당장 내일도 저기 그 광안리에 살고 있는 27살 여자 청년 편집자 앞에서 일하는 분인데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좀 대화 나누기로 했는데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 마음으로 정신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진짜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되어지는 게 전도운동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세 가지 뜰 세워라. 저는 붙잡았어요. 중고등부 세 가지 뜰에 주역되는 거다.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렘넌트들이 세 가지 뜰을 먼저 내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와 5총 종족 살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과 기능이 이 세 가지의 방향 맞춰주면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멋있게 도전하세요.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이면서 한 해 동안에 전선생님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응답받아야 될 방향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랩런트들이 한 해 동안에 집중을 통해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다른 걸로 사람 얘기하고 포럼한 거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원단 말씀, 언약 붙잡고 포럼한 거예요. 오늘부터 좋아요. 식사하고 이디야 가는 거 좋거든요. 식사하고 빵집 가고 빵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모여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 포럼해 보세요. 선생님을 랩런트 붙잡고, 랩런트는 친구, 언니, 누나, 형 붙잡고 어떻게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한 해 동안에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해요.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 그 맹인 체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장님처럼. 저도 초등학교 때 한 기억이 있거든요. 안대를 끼고 걸어 다녀요. 근데 그때 항상 2인 1조로 짝을 이뤄요. 눈에 안대를 끼고 옆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게 하고 걸어가게 하죠. 이게 집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대를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하죠? 안대를 끼면 내가 놓쳤던 모든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 촉감, 심지어는 후각,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은 제한된 집중에 들어가세요. 세상 친구들 버려라 그 말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갈보리산 체험에 집중하셔야 돼요. 랩런트 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제한된 집중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선택적 집중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감람산 미션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될 미션.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는 랩런트 24팀의 원네스 집중에 도전해라. 왜 모여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마가다라방의 주봉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 강단 말씀에 생을 걸길 바래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 중고등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여기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모든 상황, 사건 속에 답을 내리면서 특별히 본부연이죠. 토요일 메시지에도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와서 학원에 가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학원 갔다 와서도 본부 흐름 타셔야 돼요. 강단 말씀과 토요 훈련,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는
현장 다락방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제자로 바꾸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대단한 것 말고 내가 한 현장, 한 다락방을 확정하고 내가 여기에 생을 거는 거다. 여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24팀, 랩런트 24팀에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 금토일 시대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집중 속에서 랩런트들 묵상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미션을 드릴게요. 적진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에 웬만하면 저 앞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 있기 조금 어색하면 좀 선생님이랑 같이 특히 대학생 선생님들과 또 청년분들 함께 뒤에 계시지 말고 전 선생님 앞에 사람들 미리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괜찮아요. 한 줄에 제가 봤을 때 한 6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죠? 앞에 비집고 들어가세요. 근데 이상하죠? 자리만 바꿨는데 집중이 달라져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포럼 하시면서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앞에 가자. 아니면 형 예배 때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묵상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도 평일과 함께 현장에서 곳곳에서 계속 포럼할 수 있는 묵상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예배 중간중간 사이에도.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3가지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제는 진짜 어리광 피울 때가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지세요. 그 속에서 제대로 기능과 달란트 준비하는 겁니다. 2, 3신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문화 서밋까지 빛의 경제를 준비하면서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내가 랩런트 서밋으로 먼저 세워지는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갱신에 도전하길 바라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끝나고 또 뒤에서 예배 들을 수도 있겠죠. 뭐 괜찮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도전해봐요. 하나님, 저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길 원하니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게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중고등부가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서 진정한 갱신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에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들 되길 바라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와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